민수기는 방황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역사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앞에 보았던 민수기 25장만 해도 참 비참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요.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어나간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압 여인들과 음행죄를 짓고 바알을 숭배하다가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2만 4천 명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주문진 인구가 2만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주문진 읍 정도 되는 인구가 다 죽어나갔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왜 그런 역사를 그대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까? 실패의 역사, 비참한 역사를 왜 그대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까?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전철을 절대로 따라선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실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실패했으니까 너희는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끔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전하고 가다 보면 앞에 표지판이 있어요. 길이 막혔다고.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돌아오는 차가 있어요. 길이 막혔는데 거기서 오는 차가 있으면 어떤 차죠? 길이 막혔다가 돌아오는 차 아닙니까? 그럼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와 같이 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몸을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너희 몸을,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거룩에게 내주라 라고 했습니다. 그 길을 걸으라 라는 것이죠.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고 결단하고 삽니다. 그 선택과 결단이 우리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인도에서 비행기 사고가 있었잖아요. 50여 명이 비행기가 추락해서 죽었는데요. 참 재미나다고 하면 안 되죠. 뉴스를 하나 봤는데 그 비행기에 못 타서 산 사람이 있답니다. 이 사람이 늦잠 부리다가 이게 늦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못 탔습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선택이 그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매일매일 선택과 결단 앞에 섭니다.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죄의 길을 갈 것인가? 거룩의 길을 갈 것인가? 내 생각과 내 언어와 내 삶을 무엇에게 내줄 건가? 이 선택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럼 민수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실패했으니까 이 전설을 따르지 말라고.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실패와 방황의 역사를 그대로 우리에게 기록해서 알려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삶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만 봐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인구조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에는 인구조사한 내용이 2번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입니다. 백성들의 숫자를 셌다. 그래서 민수기예요. 1장에 한번 나오고요. 26장에 한번 나오죠. 1장에 나오는 그 인구조사의 대상은 누굽니까? 출애굽 1세대에 대한 내용이죠. 26장에 나오는 인구조사에 대한 대상은 누구죠? 출애굽 2세대입니다. 여러분, 사실 출애굽 2세대 인구조사 없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생각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반역을 생각하면 이 인구조사는 없어야 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 마땅해야 합니다. 그들은 다 사라졌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십니다. 광야에서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각 지파마다 이제 인구조사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1차 때보다 2차가 조금 인구가 줄었습니다. 51절 말씀에 보면 전체 인구조사한 숫자가 나오죠. 두 번째 인구조사 총계가 60만 1730명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60만 3550명보다 약 1830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이건 감사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비하면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받은 것입니다.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척박한 땅입니까? 얼마나 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만난 유다 지파,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이 지파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인구가 더 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되어진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삶입니다.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존재하는 것이고 작동되는 것이다. 이거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 번째 인구조사는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이스라엘 성들이 지었던 죄에 비하면 인구조사 사실 없어도 그만인 그런 조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내 삶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도 또 때로는 어려워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과 감사, 이 두 날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때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